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상반된 말씀이 있습니다. 속히 오시리라. 또 신랑이 더디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촉진시키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열심히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루었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복지부동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에게 촉진시키는 사업을 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는 그분과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비참한 광경의 종집을 찍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이 같은 능력을 받았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귀중한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그분께서는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 그 초청을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곧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복음, 셋째 천사 기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에 증거됐을 때에 사업은 끝나게 됐습니다. 고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신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한 시기를 정하고 특정한 날을 정하고 그 시기에 그 날에 오지 않으면 또 날을 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아예 예수님의 오심을 방관하는, 아닐 테만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년, 10년 혹 20년 후에 오실 것이다 라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재림을 결정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해야 되겠지만은,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보고 또 활동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오늘이 내게 주어진 시간,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특정한 시기나 날을 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냈을 것 같으면
세상은 이미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여러 해 뒤지고 있다.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앞질렀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바랐던 것만큼 그렇게 속히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어떤 잘못이 있단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언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조건이 부합될 수 없기 때문에 더디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지상에서 마쳐야 할 한 가지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셋째 천사의 이 경고의 기별입니다.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시고자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향해져야 하고요. 또 안식일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데는 수축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기별은 힘센 음성으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지상의 모든 국민들이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되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이 지체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편의 잘못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셔보십시오. 과연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강림이 지체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왜 즉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기를 그 1세대 백성들이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불신, 불평, 불만, 원망, 반역, 그런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그 후세대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고로 40년 동안 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같은 역사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불신, 불평, 불만, 그리고 세속주의, 미지근한 상태, 분쟁, 이러한 연고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21세기 시대에 오실 거라 믿어요. 고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나단 그리고 침례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질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증거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나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단 한 명의 그 당신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숫자죠. 단 한 명만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자신이 그 한 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걸쓰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오늘날 엘리야 심령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분과 열심히 있는 엘리야는 의 비난을 받아 넘겨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져온 것은 그와 그의 조상의 죄라고 두려움 없이 선언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해야 되고요. 반역은 반역이라고.
진리는 진리라고, 옳은 옳으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직접적으로 헤롯의 그 죄를 책망하지 않았다고 하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죄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와 모든 감화를 필요로 하는 이기 때에 의를 위하여 굳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쓰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항하여 충실히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적할 자들을 부르신다. 이러한 일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이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아는 빛을 가진 백성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봉사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서 전적인 헌신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리 되지 않는 한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경험,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과 경험이 축적되어야 더욱더 풍성한 성령이 부어지고 또 그 성령 능력에 힘입어서 더욱더 진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기별을 드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 활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장태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다는 책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11시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시간으로 따진다고 하면 5시죠. 즉 1시간만 일하면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마지막 주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셋째 선의 기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1시간만 일을 열심히 해서 하게 되면은 사업 종집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능력에 따라 그분을 위해 일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대해 오셨다.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복음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되는 모든 분야에 들어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 온 세계는 오래지 아니하여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때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먹어야 할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그게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때에 이 기별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리고 이 현대 진리의 양식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었을 때에 그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 그 진리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날 적용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경고를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셋째 선의 기별은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와 경고의 기별입니다. 홍수 심판 경고 기별과 같은, 아니 그 기별보다도 훨씬 10배의 큰 능력이 역사하는 중차대한 기별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별은 예수님 오신다는 기별이고 지구 종말을 고하는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재림을 촉진시키는 그 방법이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자, 큰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다른 천사의 사업은 우리의 출판소들, 즉 출판물, 우리 인생을 통해서 대부분 성취됩니다. 또 그 마가복음 6장 7절에 12 제자를 불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요. 당시 제자들 12를 둘씩 짝 지어서 집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 제자들도 2명씩 파트너가 되어서 집집방문 시켰습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두 사람을 짝지어서 파송했느냐? 상호 간의 약점을 보충하면서 피차에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이런 방법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큰 성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단에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희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도 그리고 집집 방문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과거 43년 재림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친척들, 친구들 다 찾아가서 집집 방문해서 그 경고를 전하고요. 그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종말에 신속히 다가가고 있으며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깨닫는 때에 전에 없이 일하는 데 분발하여야 한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받아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럼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죠. 오늘날 온라인상으로 지구 반대편까지 이 기별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퍼지고 있어요. 단지 사람들 입장에서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정죄받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지성소 시대에 이 진리가 홍수같이 마구마구 부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간과하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복음 전도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현 번영 때도요. 일요일에 선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있을 큰 개혁운동에 관한 광경이 내 앞을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요. 다른 이적들이 일어나고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모습을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같은 경험을 미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집 방문하면서요. 성령의 능력의 그 역사에 일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시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분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령의 가말에 우리에게 맡겨진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이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미국에 중대한 결정을 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그들이 올바른 편에 지혜롭게 서기 위하여 진리를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 자유이지만 그들에게 그 같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는 있어요. 즉 진리의 이 기별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 믿는다면 할 수가 없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열렬하고 지혜롭게 활동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집집을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문서를 보급한 일이 더 많아져야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에서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통해서 세상 운명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행할 것이요 제7에는 성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했습니다.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 침무로 여리고 성을 돕니다. 매일같이 엿새 동안 붙겠어요. 그리고 제7일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큰 소리 외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연합해서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열면서 돌았다고 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입을 열었다고 하면 불평, 불만 그런 문제들이 문둥병처럼 번져가지고 사업을 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순종했단 말이죠. 침묵으로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여리고성을 한 바퀴 또 돌고 이렇게 순종했단 말이죠. 6번만 6일째만 하고 7째 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일관되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조건이 부합됐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우리가 문서전도하고 집집 방문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침묵으로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 줄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고요. 남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 그 같은 일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럽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인성을 누가 봅니까? 안 봅니다. 다 쓰레기통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꾸준히 일관되게 성실하게 이행했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숫 양의 뿔이라는 것은 예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질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의미해요.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전쟁을 한다고 하면 총칼을 가지고 더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그 적지를 향해서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주민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같은 행위가 하나님께서 신앙심을 개발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개발할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주민들도 사랑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십니다. 양측에 똑같이 그는 은혜 시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 주민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섬을 가지고 집집 방문을 하더라도 그거 정말 사람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고요. 인섬을 본 것만 다 버려버리고요. 우스꽝스럽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다보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여리고성도 이 바벨론도 무너뜨릴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성실하게 예수 믿음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큰 능력 받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자들이 보다 큰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그분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업을 하게 하다 보면은 자신이 책임 결과 다 지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까지 책임지려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하실 일을 맡겨놔야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 전에 사람들에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을 굴려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그 굴은 얼마든지 죄악들처럼 대굴대굴 굴려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할 수 있는 일 대신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장정 사람이 그 돌을 굴려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돌을 굴려냈다는 이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굴려내는 일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께 하신 일이에요. 하실 일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붕대도 보십시오. 그 붕대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면 풀어질 수 있지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와 그 탤런트와 그 능력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나아만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 왕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6번만 담그고 7번째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언제를 순종했기 때문에 7번 담갔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 지시에 순종했을 때 그가 원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경고는요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결단코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차원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명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더라. 이건 바벨론 무너졌으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심판의 경고의 일관성과 그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고의 일관성을 가지고 노아 120년 그 당시 120년의 그 은혜 시간이 있었어요. 자, 일관되게 노아는 이 심판의 이 홍수 심판의 경고를 외쳤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광신도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온갖 조롱, 비난, 비방 받아가면서 10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그 당시의 경고의 기별을 전했다면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100여 년 동안 성실하게 진행했다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겁니다. 로세도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경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런데 경고를 받아들인 결과가 어땠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노아 때 그 경고의 기별이 진행되고 일관되게 진행됐을 때에 노아 식구들이 구원받았어요. 물론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인 이 무드셀라 그 자녀들 방주 만드는데 함께 협력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홍수 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노아 식구들이었습니다. 롯에도 봐보십시오.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롯과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여리고성 라합과 그의 가족들. 오늘날 현대 바벨론을 향해서 셋째 선의 기별 경고를 받아졌을 때에 굴속의 경륜을 받아들여서 극소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극소수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가정에 이 심판의 경고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고 그 같은 삶을 살고 뭐 지금 당장은 함께 합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극소수가 자기 가족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의 강림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큰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믿음으로 선용해야 됩니다. 그날을 저촉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과 관련된 징조를 알려줬습니다. 제자들에게. 특히 이 재림 징조와 관련된 것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1844 이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들이에요. 이 예언 말씀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유추해 보자고요. 오늘날 21세기 시대입니다. 저는 21세기 시대에 이 모든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겁니다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 세대에 예수님의 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더디 활동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더디 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21세기 시대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인간의 우리 잘못인 거예요. 부지런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재림 사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22세기 시대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22세기 시대 백성들이 또 뜨뜻미지근하게 산다고 하면 또 그 시대는 또 넘어가는데 23세기 시대 백성으로 이제까지 그리 왔어요. 자 보십시오. 이 시대 초반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조, 천연계의 징조 또 말씀을 예언 말씀과 관련해서 신호를 주십니다. 그 시대 초반에 항상 그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시대 초반에 활동해라. 내가 가겠다. 알려라. 경고해라. 이거거든요. 노아 시대 보십시오. 120년 은혜의 시간이 줬단 말이에요. 그 초반에 경고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하고 자재 구입하고 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대 중반에 이어서 방주 건조했습니다. 경고의 기회를 전하면서 결국 그 시대 후반에 600살의 홍수가 났습니다. 18세기에 리스본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이후 최고의 암흑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 유성이 떨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미국 전역에. 1년 밀려가 다니엘 8장 14 2300주야의 그 예언을 1818년에 깨닫고 그리고 재림운동이 1844년까지 이루어졌어요. 예수 오신다는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1844년 재림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셨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다수가 다 돌아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줘요. 후반부에 188 믿음 할머니 의의 기회를 주어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이때도 기회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2년 후에 천국에 가 있었을 것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 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재림 사업이 그 다음 세기 20세기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보십시오. 20세기 초반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했던 그 재림 징조를 알려줬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대 초반에 세계 1차 전쟁이 일어나고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이러한 신을 줬다고 하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더 활발하게 이 경고의 기회를 전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재림이 그 사업권이 21세기 우리 시대로 왔어요. 자, 오늘날 21세기 시대 초반부에 보십시오. 10년 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기억에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때도 신종플루 팬데믹 원형이 창궐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 10년 이후에 2020년 또 원역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신호. 예수님께서 곧 가겠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셋째 쓴 기회 경고를 밤낮으로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광신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노아 같은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21세기 지금 79년 남았습니까? 79년 금방 가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1세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또 거기에 내 자신도 헌신하고자 다시 한번 결심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는 무엇이다? 조건적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에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더디고 다음 세대 넘어가 이런 거예요.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79년 금방 가버립니다. 저는 20세 중반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시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21 시대에 사업이 끝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이 있고 영향력이 큰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업의 선두에 서야 한다. 만약 그들이 마지못해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열심을 내면 매우 많은 사람들의 열심을 격발시킬 것이다. 그들의 빛이 환하게 타오를 때 천개의 횃불에다 불을 붙일 것이다. 여러분 188 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그때의 지도자들이 믿음의 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백성들을 전파했다면 사업 끝났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책임 있는 자들이 하지 않나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을 내서 예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위가 높은 책임자들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물론 지위가 높은 책임 있는 자들이 앞장서 하면 더 최고로 빨리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자 받은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하면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은 천사들보다 더 강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업은 쉽게 끝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승리가 수반될 것이다. 주님의 군대의 사령관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부르짖으셨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의 공로를 바라봤습니다. 예. 죄와 사단의 멸망 영은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고 또 우주가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 우리 것입니다. 이걸 내다보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힘있게 셋째선 기별을 증거하고 온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 시대의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시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셔서 당신 놀라운 희생의 공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진리의 빛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강한 개혁운동, 우리 예수님의 속히 오실 수 있는 재림 운동이 이루어져야만이 당신의 약속과 경고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또 나태하고 태만한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 촉진시킨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덥고 또한 원흉으로 인해서 각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같은 날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소리를 듣고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의 기별을 속히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